찬송가 520장 드리겠습니다. 520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성령 강구 12째 주일로 예배드립시다. 아멘.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기 가운데로 이루었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복잡한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국민들을 그를 경외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일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귀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사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와 복에 항상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주관하시는 이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지난 한 주 동안의 모든 삶에 감사의 기도와 또한 찬양을 드리며 또한 저희들 하나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음을 또한 참회의 기도로 드리며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의 삶이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삶으로 저희들의 삶이 회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저희들 또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시원한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아버지,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열대야와 무더위가 이제 끝이 보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고난과 고통의 삶도 끝이 보일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리 지치고 힘들 때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원망보다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삶이 될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오늘 아침에 이 예배에 참석함에 있어서 또한 하나님 주신 이 만성동산의 포도나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떠올립니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 주신 그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싶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으면 우리에게 많은 열매가 맺혀 있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저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저희들 우리들의 힘으로 어떻게든 문제를 극복하고 우리들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모든 결과물에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저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드리고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 세상의 열매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천국의 구원의 열매를 바라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열매들이 온전히 나무의 가지에 붙어 있지 않은 한 맺히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온전히 붙어 있지 못한 채 그렇게 달콤하고 그렇게 맛있는 열매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어리석은 삶을 꾸짖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온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으며 그 가지가 마르고 나중에 그 가지가 말라서 불사르지는 그러한 가지들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께 붙어서 참포나무이신 주님 안에 온전히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고 생명이 넘치는 그러한 귀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들이 무엇이든지 원하고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 만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 만석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많은 나무들로 저희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느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주신 이 만성 동산 더욱더 아름답고 온전히 가꾸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그 가꾸는 그 손길도 또한 많습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 이 만성교회에서 저희들 말씀을 선포하며 저희들 양육하며 이끌어 나가시는 임모세 목사님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우리들의 살이 되고 또한 피가 될 수 있는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 더욱더 온전히 담아가고 그 말씀 붙잡고 또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말씀을 선포되며 저희들 더욱더 사랑해 나가는 그러한 귀한 임모세 목사님으로 더욱더 이끌어 주셨고 그러한 선포된 그 말씀 가운데 더욱더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힘이 실어 주셨고 더욱더 우리 목사님도 붙잡아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과 목사님 더욱더 하나 되어 나가는 그런 귀한 예배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다음 한 주 동안에도 또한 9월이 시작하는 그러한 한 주 동안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은혜와 치료하심과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은 시간에 우리 어린이와 중등부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배하며 말씀으로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 자리도 하나님께서 복의 법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참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문제 중에 하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죠.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같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 그 길에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갔을 때 시련과 고난, 또한 그 사방으로 시련과 고난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많이 믿음의 길, 성도의 길을 조금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내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에게 시련으로 사방이 막혀 둘러싸이는 것 같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나아갈 때가 있죠. 자, 오늘 우리 출애굽기 14장을 이렇게 보시면 우리 홍해의 사건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 아시는 사건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부터 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아시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뜻대로 이렇게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장막을 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길을 걸어가고 장막을 치면 그 앞에 승승장구하고 평안과 승리가 놓여져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 출애굽기 14장을 잘 보시면 어떠한 사건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있고 그 뒤에는 애굽의 바로의 병거와 모든 병거와 군인들이 그들을 치기 위해서 쫓아오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부터 2절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그 지명 두 개가 나오죠. 그 두 명이 무엇입니까? 비아히롯이라는 지명과 바알스본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막을 치게 하시는데요, 우리가 이 비아히롯이라는 지명, 그 지역의 이름이 뜻이 무엇이냐면요, 구원, 구출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우리가 바알스본이 무엇입니까? 바알이 우상이 내려다본다, 내다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비아시롯이라는 구원, 구출이라는 그런 지명을 가진 곳과 바알스본, 바알이 우상이 내려다보고 있다라는 그 지역의 중간 지점에 그들을 장막을 치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구출, 구원의 은혜를 입을 것인가? 그들은 아니면 바알이 내려다보고 있는, 바알이 지배하고 있는 바알의 힘에 의해서 그들이 넘어지고 쓰러질 것인가라는 그
그 바로의 그 순간의 찰나에 있다라는 것이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장막을 치고 있는데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들이 막바른 그런 곳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역사가 있고 또한 바알이 내려다보고 유혹하는 그 지점에 있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서는 출애굽기 14장 4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을 이렇게 보시면요, 뭐라고 성서는 말합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길을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퇴양난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고 가신 것은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는데 그 숨겨진 뜻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애국 군대를 멸절시키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열방에 선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신앙과 고난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서는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그러한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 다른 세상 사람들은 의지할 것이 없고 구할 대상이 없기에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한다면 바알 수본처럼 바알이 내려다보고 바알의 능력 안에서 세상의 능력 앞에 넘어지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무엇인가? 우리가 귀한 히로처럼 하나님의 구원, 이 시련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에 있고 승리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들의 큰 차이임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 주님의 뜻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우리에게 큰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승리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내시기 위해서 그러한 여정이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됨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러한 시련과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힘으로, 내 지혜와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해결하면 할수록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더 꼬이고 그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 다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이 부족한 용도, 내 앞에 있는 시련과 문제를 내 신대로, 내 방법대로 풀려고 하면 할수록 그 문제가 더 엉키고 설켜서 도저히 풀어나갈 수 없고 더 고난이 가중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렇게 하였을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배경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그 진실한 고백, 하나님, 이러한 신앙과 고난 앞에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지식대로 이것을 풀어내고자 하지만 하나님, 도저히 풀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하심의 역사가 시작이 됨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10절을 이렇게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고백하지 못할 때 출애굽기 14장 10절을 보시면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힘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련과 고난이 보일 때, 애굽의 군대만이 보일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열왕기하 6장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을 이렇게 보시면요, 이제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이렇게 전쟁이 또 나타나죠. 그때 당시에 아람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당시의 최대 강국이 아람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하 6장을 이렇게 잘 묵상하시다 보면 그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자 할 때마다 그 공격이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죠?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 아람의 모든 그 군사적인 작전, 공격의 그런 것을 미리 깨달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함으로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자 하나 성공하지 못하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음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아람의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우리가 이렇게 저 약한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쓰러뜨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마치 왕이 침상에 있는 것처럼 모든 전술과 전략을 다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니 우리 엘리사를 잡으러 갑시다라고 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군대를 이끌고 엘리사를 잡으러 그 성읍, 엘리사가 있는 성읍에 둘러쌌더라라고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랬을 때 이런 상황에서 6절 15절을 보시면요, 열왕기하 6장 15절입니다.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사안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안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마치 엘리사의 그 사안 종은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 더욱더 아람의 큰 군대를 바라봤을 때, 시련과 문제를 봤을 때 아하 주님 내 주여 어찌합니까? 너무 두렵습니다. 이 시련과 고난과 아람의 군대 또한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 애굽의 군대가 너무 두렵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솔직한 고백인 것이죠. 자, 지금 엘리사의 사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고 왜 두려워했습니까?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뒤를 쫓아오고 있는 애굽의 군대, 그들을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 그리고 내 앞에 놓여진 사방으로 놓여진 시련과 고난과 그 아픔들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내 주여 지금 이 상황을 어찌합니까? 라고 두려워하며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8절을 우리가 열왕기하 6장을 여기 체크하시고요, 다시 출애굽기 14장 8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부터 두려워하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출애굽을 하였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갔다고요? 소극적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들이 담대하게 마음으로 출애굽하였던 민족이었는데, 그들이 홍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애굽의 군대, 아람의 군대를 바라볼 때 담대한 마음은 사라지고 그들에게 두려움, 불신앙의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모세와 이스라엘은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이 상황에서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로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지금 홍해가 열려진 상태이겠습니다. 만약에 홍해가 갈라진 상태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믿음으로 걸어가라고 한다면 우리도 좀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홍해길이 열려져 있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가라고 한다면
우리도 조금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된 순간은 어떠한 순간입니까?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믿음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성도님들 한번 좀 영적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홍해가 갈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 홍해길을 걸어가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기가 정말 쉬우십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모세는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의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이 홍해 사건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루어 가신 것이지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이 있었기에 이 사건이 이루어졌음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16절을 보시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손을 내밀 때 바다가 갈라지라는 이 말씀은 믿지 쉽지 않지만 모세는 내 그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의 계획대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세가 손을 내민 결과 어떻게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첫째는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2절을 보시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 때 큰 동풍이 일어났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일으켜서 바닷물을 물러나게 하시고 물이 갈라져서 큰 벽을 이루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가 손을 내밀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손을 내밀었을 때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성서는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 또한 이렇게 조개잡이나 이런 거 하시느라고 갯벌을 밟으신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갯벌에서도 걸어가기가 쉽지가 않으시죠.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약 250만 명이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하나님의 큰 동풍으로 벽을 이루어 그 땅을 걸어갈 때 그 바닥이 진흙이었다면, 뻘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250만 명이 그 홍해를 잘 건너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뒤에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또 무엇입니까?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그 땅을 마른 땅으로 마르게 하셨다는 것이죠. 잘 건너가게 하기 위한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모세가 손을 내밀었을 때요, 하나님이 일으킨 그러한 기적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우리 한번 14장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진압대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가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만이 이스라엘 진영의 맨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요,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가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내밀 때 홍해를 건너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을 그들의 진 뒤로 옮기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그 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였죠. 그런데 지금 이 구름 기둥과 하나님의 사자를 이스라엘 진 뒤로 보내신다는 것은 무엇이죠?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진영의 진 뒤로 옮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름 기둥처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구름 기둥을 진 뒤로 옮기시는 보호의 하나님이심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으로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19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가 믿음으로 손을 내밀 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가고 애굽의 군대는 모두 홍해 바다에서 수장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과 순종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열왕기하 6장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엘리사의 사안이 그 아람의 군대가 그들을 에워싸고 그들을 죽이고자 할 때 두려워하여서 주여 주님 우리는 어찌합니까? 라고 했던 그 사안에게 열왕기하 6장 17절을 보시면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게 보게 하옵소서 하니라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그 사안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눈이 믿음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고 있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열왕기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루 종일 기도했던 제목이 그겁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 먼저 하나님 믿음의 눈을 나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지금 사안이 엘리사의 사안이 아람의 군대 성읍을 에워싼 그 문제 홍해가 갈라지지 않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 상황을 바라보므로 하나님 두려워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고백하지 못하는 그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그의 사안을 위하여 기도하였을 때 그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래서요 이 새벽에 또한 이 한 주간 기도한 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이 부족한 종 먼저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앞에 홍해가 있고 내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이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나에게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출애굽의 사건, 엘리사의 사건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 지금 예배하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고백하기에 내 앞에 홍해같이 애굽의 군대처럼 또 아람의 군대가 내 성읍을 둘러싸는 사방이 둘러막힌 것처럼 그런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 하나님 나의 눈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보게 하는 역사를 주옵소서. 여기서만 그치지 않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갑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갔을 때 시련과 고난을 만났을 때 그러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더욱더 눈물로써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그 고난과 시련 앞에서 하나님 엘리사가 그의 사안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하였을 때 그 사안의 눈이 열림으로 영적인 눈이 열린 것처럼 주님 부족한 종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고난과 시련과 아픔 속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성도님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이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그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믿음의 아버지시고 기도의 어머니시지 않았습니까? 저하고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저부터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의 역사하심을, 주님의 승리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게 하여 주시고 내 남편, 아내, 우리 자녀들이 그 시련과 고난 각자의 그 어려운 삶 속에서 하는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자녀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남편의 눈을 열어주시고 아내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눈을 열어 보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자들, 보이는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였을 때요
어떻게 말합니까? 열왕기하 6장 1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그러니까 병거와 말보다 더 강한 불병거와 불말들이 더욱더 그 아람의 군대를 에워싸여 더 많은 수로 가득한 것을 엘리사 사안이 보게 되죠. 이러한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실 때 더욱더 그 아람의 군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불병거와 불말들의 그 병거들이 그 수가 훨씬 많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눈이 우리 함께 열리며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였을 때요, 이렇게 이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아람의 군대가 그 서국을 에워싸는데 엘리사가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아람의 군대를 사마리아 안에 가두십니다. 그러니까 완전 전세와 역전이 되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써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아나게 하시고 애굽의 모든 군대들은 다 수장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성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고백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제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의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간섭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과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우리를 더욱더 승리하시게 하시고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눈을 열어보시고 지금도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시며 기도하시며 주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엘리사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요, 이 모세도 손을 내밀 때 모세의 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안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방에 막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의 문제를,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성서는 모세와 이 엘리사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또한 그 능력으로 구원케 하시고 그들을 보게 하시고 또한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음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오늘 새벽에 우리 기아스쌤하고 나누면서 새벽에 기도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기도하였던 것처럼, 엘리사가 기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온전히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구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승리로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주님이 일하시는 것임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갈 때,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마치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한 것처럼, 이렇게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처럼 정말 고난 가운데 있고 시련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눈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와 가정들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진리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주님 이 사방의 우겨싸움을 헤쳐나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방법 하나님 내 힘으로 이것을 해나갈 수 없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손이 기도하는 손이었던 것처럼 엘리사가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의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았을 때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심으로 더욱더 모든 이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열방에 높이는 것처럼 나의 시련과 고난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 주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인 것 같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 아니겠습니까? 함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시련과 고난을 잘 극복하시며 이겨내기를 함께 교회와 이 부족한 영혼 중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믿음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하심을 온전히 고백하시며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더욱더 기도하시므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회복하시며 치유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엘리사의 삶처럼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푸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보게 하실 때 우리가 담대하게 더욱더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음을 온전히 고백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눈을 열어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며 더욱더 기도하며 주님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간섭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승리하심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께 홀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믿음의 여정, 승리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를 가지고 주를 따라가
주님의 길을 따라 생명과 길과 진리가 되시는 주님을 따를 때 우리 앞에 시련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세상 상황과 방법은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진실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승리하시고 나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아파하시며 그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 이루어가시는 예수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을 내게 보이시기에 시련과 고난과 원수들이 나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염려할 것 없으며 두려워할 것 없으며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은혜임을 온전히 고백하며 드려지는 이 예물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귀하고 정직하게 잘 쓰여지는 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준비하는 마음으로 대표 기도로 성경 공독과 찬양 인도와 반주와 청소와 방역과 중보 기도와 여러 가지 손길들 준비하는 손길들마다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앞에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살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살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가 완성교회 신약 필사를 적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하지 못한 친구들은 믿음으로 필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일 우리 초하루 특별 새벽기도회가 9월 1일 목요일 오전 5시에 있습니다. 5월달도 믿음으로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광고에는 없지만 우리 교회 대청소가 9월 3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교회 대청소를 하고자 합니다. 9월 3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대청소를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예배 드리시고 나가실 때 무화과가 너무나 맛있게 익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로님의 기도처럼 우리 교회는 여러 가실수로 인해서 계절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데요. 무화과 이렇게 가셔서 이렇게 따서 이렇게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화과와 남은 포도 이렇게 가셔서 간식으로 맛있게 드시길 바라면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 가실수를 이렇게 관리해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격단의 찬송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며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교통하심이 우리의 눈을 여심으로, 믿음의 눈을 여심으로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며 구원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인도하심의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 만방의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으로 걸어가겠노라. 믿음으로 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